지금까지 원포인트로 그러나 두 가지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그런 설교의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앙감사를 향해서 어디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러나 은혜를 인정하는 것으로 다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감사의 조건들이 원망의 조건들 가운데 묻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특별히 무위보셋과 같은 이런 자리, 여전히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는 감사가 생기다가도 자신의 삶의 현실로 돌아올 때 감사를 망각하는 것이 인간 본성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이죠. 그 예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장면이죠. 10명 가운데 이제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만큼 감사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봐도 뭐 남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결코 무위보셋보다 시시한 대접을 받지 않았음에도 일상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기가 힘들죠. 세월 지나갈수록 무뎌지는 것이 감사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마련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위보셋의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은혜의 수혜자임을 알았지만 여전히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 거죠. 위대한 은혜를 인정할 때는 감사하다가도 초라한 자신의 형편으로 눈이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섭섭함이 밀려오는 거죠. 유머가 나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으면 이런 불편함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두 다리 가운데 한 다리만 멀쩡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 나를 대접해 주시는 분이 왜 나에게 있었던 불행한 사건 속에 막아주지 않았을까? 이것이 무위보셋이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질문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지금 누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모습이 늘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위보셋은 하나님을 향한 진한 감사와 처절한 자기 연민 사이를 왕복여행,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진한 감사와 처절한 자기 연민 사이를 왕복여행하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하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다가도 순간 마음이 격동하여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불공평하게 자신을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아픈 현실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과 감사 없음의 자리를 마치 열탕과 온탕처럼, 열탕과 냉탕처럼 왔다 갔다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순간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걸음도 우아하게 걸을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바라보면서
심하게 분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신을 향한 연민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죠. 인생이기에 그랬을 것이 분명해요. 이것이 우리의 공통점. 무이보색과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넘어서는 길은 은혜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각자 다르게 이끌어 가신다. 은혜 안에 주권들을 인정해야 한다.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각각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아야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자리가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하며 어떠한 현실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 이런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결론은 감사는 은혜와 주권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 그게 첫 단추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만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분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점이 있는 종이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다들 점이 보인다 그래요. 어떤 분도 흰 종이가 보인다고 하지 않아요. 조지 버트릭은 그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본성 중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검은색의 상처만을 바라볼 뿐, 널리 퍼져 있는 자비를 잊고 산다. 전부 다 그 흰색이 보여야 되죠. 검은색의 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흰색이 보여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선하신 통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다시 정리하면 설교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원 포인트,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주제이면서 두 개의 움직임으로 가는 것이죠. 진한 감사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서론에서 주제를 환기시키고 첫 번째 답을 찾고, 첫 번째 답이 이제 해결됐으면 더 심도 깊은 문제들을 던져서 더 진전된 논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좀 간단하지만 그러나 여러 고민이 있는 이러한 설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많이 애용하고 있는 원 포인트의 두 무브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설교의 패턴 중에 하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이런 설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생선을 보다 좀 큰 생선이 물고, 보다 큰 생선을 더 큰 생선이 이렇게 물고, 그것을 또 더 큰 그 생선이 무는 이런 형태로 논의를 진전시켜 가는 거. 그래서 서로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거죠. 하나의 논의가 끝나면 그 논의를 물어서 다음 주제로, 또 그 논의가 두 번째로 끝나면 그 논의를 물어서 또 다음 주제로 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간략한 요약만 좀 생각을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열한 삶, 사도행전 8장에 치열한 삶을 이제 사는 빌립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요약으로 내드렸어요. 이제 스테바네일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죠. 근데 빌립도 이제 흩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대지를 제가 어떻게 잡았냐 하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열한 삶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치열한 삶의 자리로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것을 우리는 치열한 삶을 향해 달려가게 돼. 치열한 삶. 그것을 이야기했죠. 그럼 그 꼬리를 물고 치열한 삶이라 그러면 무엇인가? 치열한 삶은 어떤 면에서 치열하다.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사역이다.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죠.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장애물을 넘어서는 이러한 삶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치열한 삶의 꼬리를 이제 물고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이고, 그 본문의 근거, 행동의 지침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야 되고, 다른 이들의 사연을 좀 생각하고, 다른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근데 그 우리가 못마땅한 행동을 왜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가 아니라 그들의 다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상대 가운데 있는 장벽을 넘어가는, 마치 빌립이 유대인으로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그 앞에 드리워져 있는 반목과 질시, 편견, 장벽들을 넘어서는 사역. 그걸 위해서 우리가 치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또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또 그 꼬리를 물고 또 하나의 논의를 향해서 가는 거죠.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사역은 결국 성령께 붙들려 단맛을 경험하는 삶이다. 그래서 8장 6절 7절 이런 데 보면 또 사도행전 그 이전의 본문 6장 5절 같은 데 보면 성령에 붙들려 있다. 근데 성령에 붙들리는 복음 사역에 주는 단맛을 이제 누리게 되는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단맛이 있고 온성의 기쁨이 가득, 보람이 있는 거죠.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사역은 힘든 사역이지만 그러나 그 걸어가는 길에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 가사의 북쪽 연안 도시들을 향해서 가고 가이사라에까지 나아가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치열한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리를 전개해 간 이런 설교인데요. 치열한 사명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고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다음에 그 치열한 삶에 대한 치열한 삶을 또 논의하는 것으로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또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음, 단맛을 경험하도록 그 기쁨과 그 사역의 보람과 그 사역이 주는 고단함보다 그 사역이 주는 어떤 만족, 그 가치, 의미가 있어서 그것에 붙들려서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작은 논의에서 보다 큰 논의, 더 큰 논의로 나아가는 이런 식의 설교의 패턴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하면 적지 않게 이렇게 본문을 논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설교적인 형식과 패턴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설교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또 다른 설교의 패턴들을 우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좀 논의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